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이 백성들 가운데 이제 죄가 있는 죄를 범하는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내 형제라고 하는 것은 혈육의 형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뭐 할 수 있겠지만 이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오늘 이제 18장에 뭐냐면 천국에 속한 사람들, 천국에 있는 형제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18장에 처음에 뭐냐면 천국에 속한 사람들 중에 어린아이 그렇게 속하려면 거기서 누가 제일 크냐 그럴 때 어린아이 같이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자기를 낮춘다고 해서 이제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이렇게 그렇게 말미암아 실족하게 만들면 그것에 대해서 지옥의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천국에 속한 이 백성들, 형제들 간에, 형제 자매들 간에 이제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냐? 누군가가 교회 공동체에서 나에게 이제 범죄하게 한 것,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나 이제 예수 믿는다 보면 죄를 지어도 사랑으로 용서해야지, 덮어야지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용서해야지 무조건 뭐냐면 죄를 지어도 내가 먼저 용서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이 죄를 이렇게 죄라고 이렇게 하는 거가 좀 잘못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이 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 분명한 어떤 그 기준이 있는 거죠. 죄를 지어서 그냥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할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용서의 전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면 죄 지었으면 그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먼저 가서 이렇게 용서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죄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권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죄에 대해서 권고해야 된다. 이게 이제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치부를 드러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죄를 방치하면 그 사람이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속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가 개인 간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냥 방치하고 덮어준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범죄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런 곳에서 쫓겨나서 심판에 들어가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개인 간에 나한테 잘못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이제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면 이제 형제가 한 사람이 범죄하면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1대1로 가서 이 권고하라는 말은 그 죄에서 돌이키라 이런 뜻이죠. 충고하다 이렇게 말해서 돌이키라는 것이죠. 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죄로 말미암아 형제가 멸망을 당하는 것, 심판을 당하는 것들을 이렇게 방지하는 것, 이것이 이제 형제의 역할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 짓는 것을 보면 개인적으로 가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니까 그것은 기뻐하지 않는다,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권고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렇게 권고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사람은 형제가 되었다는 것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제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계속 그 길로 가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형제이지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형제가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형제 관계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영원히 잃어버리는 거지만 권고를 해서 돌아오면 그 사람은 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형제를 얻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는 이 에스겔 선지자에 의해서 이 하나님께서 너는 파수꾼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가 이 악을 범하는 형제들에게 권고해서 그 형제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사람은 생명을 얻고 너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 없이 그냥 살게 되지만 네가 이 범죄하는데 이 가서 범죄하지 말라고 이렇게 지적했는데 권고했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그냥 네 말을 듣지 않고 악을 계속하면 그 사람은 그 악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지만 너는 이 파수꾼으로서 면책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네가 이 죄를 짓는 것을 방치를 해서 그 사람이 계속 죄를 짓다가 심판을 받게 되면 그 악인은 죄를 지은 그 사람은 그 죄 때문에 멸망하지만 너는 그 말을 권고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제들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그냥 예수 죄를 지어도 그냥 내일 아니니까 방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권고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권하는 것. 그래서 그럴 때 이제 회개하면 형제를 얻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뭐 심판에 빠져서 심판에 되어서 이제 자기 길을 가겠지만 나는 그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이죠. 가끔 이제 뭐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뭐 이렇게 죄를 짓는 거 뭐 간음하거나 또는 뭐 요즘에는 워낙 이제 동성애 그런 말이 참 많으니까 뭐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뭐 이렇게 동성애를 뭐 인권이라고 그러고 지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니까 사실은 뭐 동성애가 인구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뭐냐면 큰 소리로 하는 것은 뭐 자기의 죄를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뭐냐면 범죄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짓는데도 그냥 뭐 그런 거지 용납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죄고 돌이켜야 된다. 가끔 이제 교회가 이렇게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이런 요즘에는 뭐 간음이나 이런 사건이 많아도 아무렇지 않게 뭐 이런 시대가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권고하고 돌이키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형제가 심판을 받아서 형제에서 쫓겨나는 그런 형제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16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가서 그런 권고를 했는데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그러지 말고 이제 서로 네가 그렇게 하면 죄가 된다라고 이제 확정해라. 여기서 이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라고 할 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 이제 헬라가 레마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야기할 때 뭐 로고스다, 레마다 이렇게 많이 구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레마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할 때 이제 레마는 몇 군데 안 나오죠. 대부분 이제 그 로고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중에서 뭐냐면 레마라는 말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두세 사람의 어떤 하나님의 말로서 그것을 정언을 세워야 된다. 확정하라는 말은 서다라는 뜻이거든요.
히스템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법정에서 서서 정언하는 거. 이 하나님 앞에 서서 야 이것은 말씀에 따라서 죄가 된다. 이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라고 이제 권고를 하는 것이요. 이런 권고에도 17절에 그들이 말을 듣지 않거든. 이제 교회에 말하고 교회에서 이야기를 해라. 교회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3번 이상 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두세 사람으로 말씀으로 전가하고 서서 이거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말해서 교회 이름으로 이것은 죄가 되니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즉 뭐냐면 이방인과 세리들은 뭐 미워하거나 배척하거나 싸우는 거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같은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속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으로 여기라. 거기에서 같이 하지 말아라. 이방인과 세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방인과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냐면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고 같이 뭐 밥 먹지도 않고 이렇게 그들과 함께 교류하지 않는 그런 이제 타인과 같은 존재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과 함께 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동거하지 않고 함께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죄를 범한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않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죄를 범하는 사람과 같이 함께 그래도 같이 교인이니까 죄를 지어도 뭐 그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이 사람이 나의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함께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이 교회와 성도들의 확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나 이 성도들이 이렇게 권면하는 거 그냥 저 사람이 권면하는 거 내가 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 저 사람 말을 내가 어떻게 나고 그냥 나는 저 사람하고 이렇게 나를 저렇게 누가 가르친 내 부모야 내 형제야 내 마음대로 내가 하겠다는데 왜 저렇게 이렇게 법석이야 라고 말을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들 또 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공동체에서 이 권위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교회의 권위 또 성도들의 권위를 쉽게 생각을 합니다. 지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내가 죄를 짓든지 말든지 그거 왜 지가 나서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에서 메고 땅에서 푸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형제 앞에서 이렇게 회개하고 또 그 형제가 그 사람을 이렇게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형제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욥의 친구들이 신앙에 있는 사람들이고 또 이렇게 그랬지만 그들이 욥에게 이제 이렇게 맞는 말을 한 거죠. 그게 욥기에 보면 형제들의 어떤 권고는 어떻게 보면 틀린 게 없어요. 의인으로 살아야 된다. 또 물론 욥에 대해서 잘 몰라서 네가 숨겨진 죄가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비난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들의 권고가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대해서 회개하고 욥에게 그 용서를 구하고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는 것이죠.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욥이 이제 그 고난을 겪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의 친구들이 회개할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욥이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 풀을 때에서 그 사람들도 친구들도 회복되었지만 욥도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욥이 회복된 게 그냥 하나님을 깨닫고 그냥 회복된 게 아니라 그들에게 대해서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들에게 이제 뭐 비난했던 것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이제 풀었다는 거죠.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이제 하나님 앞에 했을 때 그때서야 욥도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 권위가 있어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또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형제들을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에 대해서 대적하고 범죄하면 그것이 그냥 개인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19절 단실로 다시 너희에게는 너희 중에 두 사람의 땅에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교회 안에서 이 성도들이 합심해서 이 구할 때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이렇게 응답하시겠다,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냐라고 할 때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이 교회에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 형제들, 개개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이 교회에는 굉장히 큰 권한과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어려울 때마다 교회에 그 기도 제목을 넣고 이 형제들이 다 연합해서 합심하여 기도해서 그런 문제들을 많이 이렇게 응답을 받고 해결을 하잖아요. 혼자서 막 끙끙거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안 될 때, 응답되지 않을 때도 교회 앞에 내어놓고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응답되는 것들을 기도 역사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함께 하는 것, 교회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역사가 굉장히 큽니다. 사람들은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뭐가 있겠어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두 사람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힘이 크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들으시고 그것에 응답하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형제들의 죄를 방치하거나 눈감아서 그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멸망의 길로 심판의 길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경고하여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정말 잃었던 형제를 얻는 것처럼 새로운 형제를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범죄하는 이런 형제들을 권고할 수 있는 아버지여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또 그 마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들어주시고 또 그것이 이 성취되고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제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말씀을 이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에스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화의 안식을 주옵시고